26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감사 및 마지막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한 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권고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여러 번의 교류가 있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가 아닌 지금 현대의 독자들, 지금의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직전의 내용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직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왕인, 그 나라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길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육체의 연약함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절의 마지막 말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총 5개의 표현을 씁니다. 가장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즉 바울은 이들을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격의 존재이다. 그 높았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워하는 바울의 마음이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다. 보통 우리는 타인이 가진 무언가 때문에 그들을 높게 평가하거나 또는 그들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면류관은 보통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는 화관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선수에게 명예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단순히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라. 무미건조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동역자에게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신앙의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입니다.
내 신앙의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제 바울은 2절부터 개인에게 하는 권면과 빌립보 교인들 전체에게 하는 권면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하는 권면과 교인 전체에게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요즘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또한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회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새 곶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다투기 시작하자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름을 밝히면서까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돕고라고 합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어떤 한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사람이 누군지 참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계의 남편이다. 아니다. 에바브로디도다. 아니다. 디모데다. 실라다. 아니다. 누가다. 그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수석 감독이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개인 특정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교인 전체를 말한다.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당사자인 두 여인에게만 문제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바울입니다. 이상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글을 쓸 정도면 이미 두 여인의 갈등은 둘이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둘이서 풀 수 없으니까 바울이 글로 쓰는 거겠죠. 그것을 짐작한 바울은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권면이 끝이 나고 4절부터는 빌립보 교인 전체에게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진 바울이 알 정도로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두 기둥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부의 문제 또는 외부의 문제로 인해 희생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 안의 일이든 바깥의 일이든 좋지 않은 사건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침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충분히 덮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하라. 원어로 에피에이케스란 단어인데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합리성과 연결이 될 때에
관용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엄격한 정의와 대조를 시켰습니다. 엄격한 정의와 대조를 시켰다. 엄격한 정의에 반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어를 바울이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데 저 사람은 이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툽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관용하라. 설사 너가 옳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정의를 내세우지 말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언젠가 주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인데 네가 그렇게 엄격하게 굴면 그분께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입니다. 너 또한 심판받을 건데 그렇게 엄격하게 행동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의만 내세우셨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권면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보통 우리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도자였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또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빌립보 교인들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기뻐하며 관용하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모두는 7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외부의 조건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제 10절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감사입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바울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빌립보 교회가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돕습니다. 이 도움의 싹이 오랜만에 났기에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몇의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인데
교회의 시초인 바울인데 이제까지 바울을 돕지 않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 세심한 바울은 비난을 예상하고 다음의 말을 남깁니다. 우리 10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신경을 썼으나 기회가 없어서 계속해서 돕지는 못했다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길 아마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는 품었으나 돕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바울을 돕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물질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실 바울은 이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즉 딱히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기뻐했을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빌립보 교회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 그 자체가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 그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신앙의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일 있을 예배와 설교를 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